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눈을 들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눈을 들어 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 둘이 눈을 들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롯이 먼저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브라함입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조금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 바라보라. 그러니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사람 다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을 취합니다. 취하여서 결과를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의 결과는 아주 끔찍합니다. 멸망, 패망의 결과를 당합니다. 또 한 명의 결과는 복을 받게 되는, 아주 큰 복을 받게 되는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그런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차여차해서 아브라함과 롯 갑자기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유물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가축대가 많아졌습니다. 이 복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소유물을 많게 하고 가축대를 많게 하였습니다. 그 복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 사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끼리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원인이 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초지와 물 부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의 자녀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복처럼 느껴질 때도 많지만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참으로 많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 그것은 내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다, 그것입니다. 재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 더 좋은 집에 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문제는 그 재산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끼리 등을 돌리게 되고, 재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일들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재산도 우리에게 복이지만 직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직분이, 이 복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 군림하려고 할 때 영 이상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큰 일로 번져지기 전에 그 일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아브라함을 먼저 보시면 그는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자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사실 아브라함은 롯에 비하면 손 윗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거부가 된 것,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가축대가 많아진 것, 사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롯도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손 아랫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손 윗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랫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옳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은혜를 받았다면, 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뒷짐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옳습니까? 배은망덕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 받은 롯이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다툼의 문제를 만나자마자 먼저 움직입니다. 서열, 내가 너보다 삼촌이다, 손 윗사람이다, 운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덕이다, 너 내 덕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 배은망덕한, 그러면서 그렇게 운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찾아가서 다투지 말자라고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문제 해결 방법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내가 손 윗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9절을 한번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이죠? 롯, 너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해라. 내가 먼저 좋은 곳을 선택하면 그 뒤에 내가 덜 좋은 곳 선택하겠다. 우선권까지 내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윗절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보시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고 소유물을 많게 한, 가축대를 풍성하게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 쌓은 단에서 말입니다. 아브라함 얼마든지 서열을 운운하면서, 그리고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을 운운하면서 힘으로 충분히 롯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배웠던 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서열 무시해버리고, 배은망덕함 무시해버리고, 우선권 내가 손해보면 어때? 그런 마음으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민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복이 원인이 되어 문제를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잘해야 합니다. 아주 잘해야 합니다. 그 해결을 늦게 한 만큼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그 문제를 틈을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크게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속한 해결, 정확한 해결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이런 찬양이 지금 이 시대에 환영을 받고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 불러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손을 먼저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먼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왜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되죠? 왜 먼저 용서를 해야 되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손을 먼저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하죠. 왜요? 하나님을 배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노래가 바뀌어야 하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교회가 환영하고 그것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다. 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서열을 운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따지면서 손 윗사람이라고 그런 것을 따지면서 손해를 볼 것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손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원인이 된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배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다른 것을 먼저 바라보면 문제가 일어나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복이 원인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문제를 경험하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우선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습니다. 그때 롯이 그 기회를 덥석 붙잡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조금 넘어가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서 있는 지역이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지형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요단 강줄기가 흐르는 밑에 쪽 지방입니다. 그러므로 지형적으로 높은 베델에서 바라볼 때 요단 강줄기가 흐르면서 목초지가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것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수원을 그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든지 에덴 동산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롯의 마음에 들었든지 애굽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아브라함과 함께 다녀왔던 애굽, 나일강 줄기를 통해서 강대국이 되었던 애굽, 그 요단강가에서 그가 거처지를 삼아 살게 되면 그도 강대국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얼마든지 했었겠죠. 그래서 이 롯은 눈을 들어서 바라본 그 요단 지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롯이 바라본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 중반절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멸하시기 전에는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애굽처럼 보였습니다. 분명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을 바라본 것이 아니죠. 그런데 롯은 12절에 보시는 대로, 특별히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로 갑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그러므로 간파하신 것입니다. 롯이 지금은 요단들을 바라보지만 그의 궁극적인 바라봄은 소돔이었습니다. 롯은 지금 요단들의 거처지를 삼아 머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소돔에 가서 거처지를 삼으려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롯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한 자들의 무리에 합류하고 말았습니다. 큰 죄인들에게 합류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멸망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롯이 장차 멸망할 멸망성을 바라보고 그곳을 선택하고 정착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4절이 답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롯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까? 롯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도 뵙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눈은,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데 그 세상은 멸망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결국 멸망할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먼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주간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노처럼 세상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셨습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세상을 먼저 바라보았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지금 복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인지 말입니다. 내가 윗사람이니 저 사람이 먼저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면 나도 손을 내밀겠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나 싫다. 내가 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저 사람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그러면서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보고 있다라고 나는 확신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문제 말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롯처럼 그 복을 가지고 멸망성으로 뛰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롯처럼 받은 복을 가지고 멸망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먼저 본 사람은 이렇게 롯과 같이 받은 복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극적인 복인데요, 이번엔 적극적인 복입니다. 눈을 들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그가 받은 적극적인 복을 한번 볼까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 그는 아무데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도록 하는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본 곳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롯과 얼마나 반대입니까? 롯은 스스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차지했습니다.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앞선 하나님을 바라봄이 된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한 그곳을 하나님이 직접 가져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사자에게 그리고 후손 대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요. 마지막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4절 속에서 그리고 오늘 18절 속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으신지요? 처음에 쌓았던 단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먼저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라본 것을 차지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자녀 손손 대대로 말입니다. 그것이 감격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됩니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 그가 멸망성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복을 받아 누렸다면,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일 등 해본 사람은 또 1등 하려고 노력하죠.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은 반에서 늘 뒤에서 1등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1등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 장학금 전체를 받았죠. 아, 공부하는 맛이 이거구나. 한 번 더 노력해서 또 시험을 봤는데 또 1년 장학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왜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십니까? 괜히 어깨에 이렇게 힘을 주고 싶은데요. 한 번 1등 해본 사람은 1등의 맛을 압니다. 또 한 번 1등 해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그 옛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개 맛을 먹어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또 금에 개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배웠던 자였습니다. 하나님 바라봄이 성공한 자였습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였습니다. 멸망성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복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큰 복,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대대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금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뵙는 것이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맛, 그것을 아는 아브라함, 또 하나님을 배웠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계속해서 멸망성으로 복을 가지고 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복을 유지하고 복을 더 쌓아가고 복의 복을 겸해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급하게 다가서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일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 바라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가 커지지 않고 완전하게 해결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데나 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복으로 가져다 주십니다. 나 스스로만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 손손 대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깨달으십시오. 아, 인생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바라봄, 그것이 성공하면 결국 인생은 성공하는구나. 결국 하나님을 바라봄, 그것 성공하면 결국 복 받는 인생으로, 복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상전의 손에서 무엇인가 바라는 종들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에서 무엇인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종들의
눈처럼 우리 하나님 바라봄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그와 그의 후손이 받아 누렸던 복,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